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헌신하고 그 헌신된 삶을 돕는 영적 지도자가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영적인 이 기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 가운데 그 기쁜 삶을 또 사역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한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이 빌립보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은 곳곳에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한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그 배경 가운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만이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이 구절들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 지역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군사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로마 제국 관할 아래 있는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지금 관할되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대적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지금 이들 교회에 놓여져 있고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심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바로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다고 하는 기세 등등한 자세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대항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박해와 핍박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아주 기세 등등하게 용맹스럽게 딱 서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이걸 가르치고 이거를 전도하고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믿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한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영적 싸움을 기세 등등하게
이기려고 하는 용맹스러운 자세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것을 듣고 싶어서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이 두렵겠지만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서서 용맹스럽게 기세등등하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기백으로 딱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금 하라고 원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싸우는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의 자세,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핍박과 박해 이 영적 싸움을 향해서 복음의 대적자를 향해서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겸손하지 못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텐데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져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딱 용기 100배 아주 기세등등하게 딱 쓰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연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렇게 협력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을 가져야 한 마음이 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지금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교회 밖에서 오는 대적자들의 그 엄청난 위협,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것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용기 100배 딱 아주 기세등등하게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이 돼서 이 진리, 이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전하고 또 가르치고 변질되지 않는 이런 것에 한 뜻이 다 돼야만이 복음의 핍박, 대적자들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것,
다툼과 허용을 한다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자기 일만 돌아보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예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 그 아주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극한 그 겸손을 말하면서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지극히 높인 예수, 그에게 주신 가장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가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주권자여 통치자인 주라고 시인하도록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향해서 예수를 본질적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악한 영적 존재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굴복하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도 잘 이해하셨죠?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 하에서 복음의 대적자들, 그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대적자들의 그 두려운 그 위협, 이 가운데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영적 싸움을 용기 백배 기세등등하게 딱 한 마음으로 서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에서 떠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아주 연대해서 싸우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의 자세, 복음 중심의 이 마음과 자세, 이 영적 싸움을 향한 그 마음과 자세, 한 마음과 한 뜻에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위협하는 게 엄청나게 두렵거든요. 그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이들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자세와 태도, 삶을 굳건히 하도록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딱 말한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고.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이 예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 죽기까지,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좁혀서는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결론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1절부터 11절, 더 넓게는 1장 2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위협받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도시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제 곧 재판을 받아서 판결 결과로 이제 풀려날 것을 예상을 하지만은 언제 갈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육신을 갖고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뜻에 이 교인들이 항상 복종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복종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육신을 벗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모습을 자기가 있을 때나 지금 옥중에 있을 때 변함없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는 항상 복종했어요. 하나님과 또 성령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목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지도하에 늘 복종했어요. 항상 복종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린 겁니다.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끌리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와 피를 죽을 때까지 의지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불순종의 죄악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을 때도, 있을 때나 없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빌립보 교회 상황이 지금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영적 싸움이 있고, 대적자들이 지금 아주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변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했을 때 그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뜻을 아주 기뻐해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소원함, 그들에게 원함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원함을 갖고 막 일하도록 행하도록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면 이렇게 로마 제국하에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공포를 유발하는 위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핍박과 박해를 했을 때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거를 이 대적자들과 핍박과 박해 이 영적 싸움에서 후퇴하거나 가변해버리면은 그건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속 이루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헬라어 언어에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번역본엔 빠져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함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기뻐해요. 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원함,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도록, 일하도록.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 또 영적 지도자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영적인 심령, 삼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사명자이고 소명자인 사도 바울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가 된다면은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만, 이렇게 바울이 원하는 온전한 모습,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한 두 가지 목적을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또 영적 지도자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 전체가 전제한 상태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또 성도들 상호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체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불신 세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참과 거짓이 둔갑되고 죄와 선과 악이 둔갑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권면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아주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주 거부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아주 흠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이 불신자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둠 가운데 저 불빛이 환하게 비추듯이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어떤 일에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과 예수를 거부하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이 당시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당연히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과 주 예수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비추는 빛으로 당연히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만 된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죽은 죄인 가운데 주는 이 생명의 말씀 16절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로는 원어의 의미는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의미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에서 변질되거나 이탈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고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목회하고 목양한 그 헌신된 그 노고 이것을 하나님 앞과 주 예수 앞에 자랑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생명을 주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아서 이것을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목양한 이들을 두고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6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개척하고 성령 받게 하고 양육하고 이단이든 또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헌신적으로 사역한 것을 지금 말하기를 나의 다름질 또 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대적자들의 그 공포심을 주는 위협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는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에 가변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적인 목회와 목양을 한 자신의 헌신의 노고가 헛될까 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는 매우 헌신적으로 목회와 목양을 했어요. 자기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된 삶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전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는 정말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17절에 은유적으로 말하는데, 구약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 위에나 제단 주위를 포도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것이 전제 또는 관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은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과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믿음이 아주 굳건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헌신된 그 삶, 이것을 은유적으로 너희 믿음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제물. 구약에서는 동물이 제물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 또 제단 주위에 포도주를 거기다가 쏟았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는 과정이듯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된 삶을 위해서라면, 그 완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 그 섬김이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바울 자신이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이 자신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그렇게 헌신되고 희생적으로, 육신은 힘들고 괴롭지만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된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죽음까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억울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소명자요 사명자인 목회자인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목양하고 목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믿음에 헌신된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불명예를 당하더라도,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몸이 피곤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 자신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육신의 고통과 불명예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몸을 관제와 같이 드리는 이러한 이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